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자 엘리야 저는 그 즉시 일어나 아시아의 신하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죠. 왕을 만난 왕의 신하들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애굽을 가고 있는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을 신 바알셈에 가서 묻느냐. 너희 왕이 침사 누르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다라고 왕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이 병으로 죽는다고? 그런데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라고 물으니까 본 7절 8절에 보면 왕이 저기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들게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왕은 그 사람이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 유명했지만 그동안 활동을 하지 않다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아시아는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알았잖아요.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야가 말했다면 왕은 엘리야 앞에 나와서 회개자복하고 여호와가 말씀한 말씀대로 이제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면 좋잖아요. 그러나 아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내가 죽는다고 하면서 노발대발하면서 그 자를 잡아오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한 심판의 말씀을 과감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걸 따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냐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씀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에 굴복하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참 선지자로서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죠. 참 선지자로서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참 선지자가 죽은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싹군이죠. 앞전에도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겠다고 한 것이죠. 오늘 아시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것이죠. 사실 엘리야 선지자라고 해서 최고의 권력자 왕한테 죽이겠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을 때 자기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이 말을 전했겠습니까? 불이익을 볼 수 있음을 알았겠죠. 손해를 볼 수 있음을 알았겠죠. 미가야 선지자처럼 감옥에 들어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왕한테 미움을 사면 감옥에 들어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을 줄 알았지만 거기에 개의치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심판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도 희사한 바가 큽니다. 그동안 한국의 목회자들이 권력에 굴복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에 여호와가 전하라고 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않냐고 왕이 좋아하는 말만 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전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타락해도 너무 타락했습니다. 부패도 너무 부패하였습니다. 여호와가 전하라고 한 말씀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는 엘빙 메시지만 전하고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다가 권력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들어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과감없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당신은 오늘 죽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거짓 선지자죠.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